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그날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우리의 길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
간의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이 밤에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여서 이 밤에 우리가 목놓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 주님 앞에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아멘.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가운데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가운데에 어떠한 모든 상처받은 것들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가운데에 어떠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없음을 이 시간 믿고 확신하면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렸던 모든 것들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곳에 찾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 법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물건을 사되 그 안탕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근태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그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수 끝에 속죄소와 한 대로 연결할지며 그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향해 엎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거기서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는 그 기간까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는 그 시간까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그 세계관을 우리가 뭐 가치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생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의 세계관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 중에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지금 계속 예배 이 시간에 밖에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곳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계속 출애굽기 중에서 출애굽 광야 40년 중에서 그 11개월 동안 시내산 주변에 시내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훈련했던 어떤 것들을 훈련하고 어떤 것들을 가르쳤는지를 배우고 있는 그러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체류 중에서 특별히 계속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지금 성막 건립하는 어떻게 성막을 건립해 왔는지 해서 오늘은 드디어 성막의 마지막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법궤의 마지막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성소 안에 있는 세 기구 금 등잔대 들어가서 왼쪽에 금 등잔대 들어가서 오른쪽에 진설병상 떡상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정면에 분향단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지성소 안쪽에 휘장을 들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쪽에 안치된 언약궤 이 법궤를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이 법궤는 이제 가장 지성소로 말하면 이제 우리 성막 기구 중에 제일 안쪽에 놓여 있는 것 중에 이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우리 그 성막을 살펴보는 중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면 최소한은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관 중에 대부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밤에 집에서 쉬지 않고 예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또 기도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도적으로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 때문에 창조를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왜 인간들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있는 그 생명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말로 하면 예배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들어진 사람, 그 만들어진 사람에게 뭘 하냐면 그 일종의 언약을 해요. 언약.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언약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언약을 할 때에 어떤 언약을 하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조약 또는 계약 이런 거 하는데 그러한 언약과 조약은 약간 틀리죠. 우리 조약하면은 계약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양방 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약이라고 계약이라고 말하니까 쌍방 간의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서 계속 언약 하는데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지금으로 말하는 어떤 계약, 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 사람과 맺는 조약, 계약이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그 사람들 간의 양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거를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그 언약에는 두 가지 의무가 생기는데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람의 어떤 동의에 상관없이 언약이라는 그 계약이 체결이 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기에 언약에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의무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했지만 하나님의 의무, 사람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를 해 놓고 가장 첫 번째 맺은 그 일방적인 언약이 있는데 그 일방적인 언약이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언약. 여러분 잘 아시죠? 선악과 뭐 따먹지 말라 어째라 막 했을 때 그 하는 그 언약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 선악과 언약은 한마디로 이제 행위 언약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언약은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죠. 이제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인 그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과 처음으로 맺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1장 16, 17절에 나오는 말이죠. 16, 17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나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감탄하신 게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기 좋구나에 플러스 심히 보기 좋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이렇게 심히 보기 좋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과 첫 번째 맺은 언약,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는데 이 모든 거 다 먹어도 너희 좋다. 모든 걸 먹어도 좋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먹을 것이 있다면 100가지 있는 것 중에서 다 먹어도 좋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내가 명령하는 이것을 먹지 않았을 때 너에게 준 약속 또 계약 뭐 이런 것처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먹지 않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악과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심히 좋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인데 너희들이 나를 정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다른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먹고도 너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거 하나는 그냥 먹지 마. 이 말은 네가 나를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말하는 먹지 말라 이거 하나 안 먹어도 너는 살 수 있는데 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테스트죠. 테스트. 순종을 하며 테스트. 그 주님을 나를 주님으로 맞이하면 그 사람은 어떤 그 약속을 보장받는 거냐면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느니 안 따먹느니 따먹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죄인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죄인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의 테스트는 그냥 네가 정말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테스트인 거예요. 이거 선악과 하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의 속성은 어때요? 다 가졌지만 저거 하나 안 가진 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언약 중에서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네가 나를 왕으로 네가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선악과는. 그래서 정말 네가 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에게는 무엇이 보장된다? 영생이 보장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언약을 하면 사람의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의무가 발생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사람의 의무는 뭘까요? 이 언약에서 사람의 의무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게 사람의 의무가 되는 거겠죠. 사람의 의무. 그러면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면 사람이 그 언약 맺었던 언약에 순종했을 때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의무였던 거예요.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 가운데로 갔었는데 결국은 이 언약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실패하죠. 우리 신부자 집사님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네요. 바로
이 맥의 흐름을 따라오셔서 바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신. 네, 아멘. 우리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아멘.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이제 실패하면 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 실패 언약을 파기한 자의 그 결과는 대가는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래서 그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해진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악으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이러한 죽음의 영적 죽음에 이른 것을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예요. 죽었다는데 왜 우리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은 육체는 살았을 뿐이지만 그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육체인 거예요. 육체는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는 그 사람은 죽은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안에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어떤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무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첫 번째 언약이 파기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더라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영생을 누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맺는 일방적인 언약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맺는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은혜의 언약. 우리가 이제 아담은 인류의 대표를 말하는데 아담이 실패한 후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이 아담의 그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은 관계,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언약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의 언약을 발동시키는데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느냐면 바로 아담과 맺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와 맺는 거예요. 모든 인류.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이 은혜의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거죠. 자, 15절 말씀 한번 큰소리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뭐가 그려져요?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뭐가 그려집니까? 뱀. 네, 뱀이 그려진다. 또 이 말씀 딱 하면은 뭐가 딱 그려져야 되는데? 사단마귀는 저기 나와 있고. 또 뭐가 그려질까요? 십자가 그려지는 거죠. 십자가. 자, 내가 너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단 마귀가 뱀이 이제 어떻게 꼬시냐면 아담에게 꼬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와에게 꼬시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죽지 않는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먹어 라고 해서 따먹고 그렇게 해서 따먹으면서 아담에게도 하와가 딱 와서 여보 이거 좀 먹어봐. 너무 맛있더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잖아. 정말 그러네.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딱 먹게 되는 거죠. 먹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아담을 부르고 하와를 부르는데, 아담을 불러서 왜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여자를 만들어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그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이렇게 감탄하며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하니까, 또 이제 마지막 하와는 왜 저 사단 마귀 뱀이 먹으라 해서 그랬습니다. 해서 그 뱀에게 15절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 너를 이제 사단 마귀죠.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을 탄생한 사람이 여자잖아요. 여자. 그래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단 마귀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고, 이 말씀이에요. 밟고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사단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십자가에 발못을 박았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의 구속,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죽었던 생명을 되찾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면, 아까 언약에는 사람의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의무가 있다겠죠. 자, 사람의 의무는 여기에는 뭘까요? 그러면 사람의 의무,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사람의 의무는, 어떠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사람의 의무가 다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의무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하네요. 항상 질문의 답을 그 안에 뭐 빨간 것이 파란 것이 다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답도 없고, 왜 그럴까? 우리 목사님 요즘 심기가 불편한가 보네. 그렇죠?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보이니까 조금은 반응은 보이지만 전혀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제 필요성을 좀 느끼라. 자, 사람의 의무는 뭐겠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주는 장치다. 그러면 사람의 의무는, 지금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는 거구나,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의무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의무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바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무는 그 사람의 그 죄사함은 그 사람의 어떠한 잘남이나 공로가 아니라 무엇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들이 죄사함을 받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흘리신 보혈을 죄사함의 공로로 이퀄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안에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시 보장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언약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아까 선악과 관계에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렀고, 그런데 그 죽음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의 경지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죽음의 경지에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만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과 사귐을 갖고, 그러한 창조하신 분이 또 우리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은혜의 언약을 베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 중심의 세계관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물 만물의 중심인 거예요. 아까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모든 그 구원의 주체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인데, 나 중심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사물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자기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것까지 그렇게 하냐면 타인의 어떤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손해를 볼까 말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 말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도 어떤 식의 구원만 생각하게 되면 자기의 구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어떻게 하면, 그리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됐네? 모든 조합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희생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이런 나 중심의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만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영생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나?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았나? 내 가정의 어떤 성공, 내 가정의 세상 가운데서 뭔가 좀 잘 되는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오지는 않으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언약궤가 주는 영적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에 있는 그 세 가지 물품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품이 뭐뭐 있다고 그랬죠? 신부자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해주세요. 큰 소리로. 네, 아주 믿음이 뛰어나신 분이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를 방문하셨네 보니까. 네, 큰 소리로 시작. 촛대. 촛대? 네. 아니 저 언약궤 안에. 자, 아까 성소 안에 금촛대 말고 언약궤 안에. 네? 자, 이게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저 안에가 지금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안에가 보이죠? 세 가지. 안 보여요? 자, 십계명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또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같은 금 항아리. 어쨌든 답은 다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딱 하면 이제 좀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최소한 새생명 광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깊이 빠져드는 말씀에 푹 젖어드는 이러한 새생명 광주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답을 다 이제 가져왔죠. 저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죠.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십계명이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적혀 있고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인간들과의 가운데서 행해질 내용들이 쭉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 세 가지 물품을 보면 이제 그 물품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건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자 히브리서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금양과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을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그러니까 언약이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의 돌판 이렇게 표현했죠. 먼저는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금 항아리는 그 안에 만나가 담겨져 있다면 그거는 이 안에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이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이 세 가지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겠어요? 너희들은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가 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가 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진행되고 운행되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면 할수록
불려지는 것 같지만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양식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에 그때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고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했던 인생이다, 만족하는 인생이다라고 할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그 지혜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했던 그 고백,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뭐였어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솔로몬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성공, 권위, 권력, 돈, 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노년에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나서 사람이라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까지 갈 거 없이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오늘의 삶, 현대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적인 삶에서도 그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건희 회장은. 그 이건희 회장은 돈 많이 가졌으니까 죽지도 않아야 됐잖아요. 근데 그제 죽었잖아요. 그죠? 그거 바로 뭐예요? 이건희 회장이 가장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 성공했다, 본인은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또 그의 결말은 또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은 또 계속 또 이번에 또 그 이재용 부회장은 또 감옥에 구속이 또 되고 이런 것들, 정부가 어떻게 했든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결코 그 인생에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것이 되겠느냐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몸부림을 치고 끝까지 저항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채울 때에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말씀 앞에 계속 한 줄 센텐스 원 센텐스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씩 달기 시작했어요. 달기 시작했는데 말씀 앞에 대할 태도가 그거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면 아론의 싹이 난 그 배경은 저번에 설명했었죠. 어떤 상황에서 싹이 나게 됐는지 고라 자손이 아론 계열에 대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한 권위였죠. 그 권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질서와 권위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놓고 했을 때 그 지팡이가 아론의 이름을 써진 그곳에 싹이 나서 하는 걸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임명한 질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는 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권위로 인정해 주신 그러한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어떤 우리의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그 권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뭔가를 요구를 하면 그 요구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요구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한 요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영생을 얻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로 저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빠져 들어가라고, 제발 좀 빠져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는 코너를 한번 계속 이제 시간을 두고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있는 게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했죠. 언약의 돌판들. 왜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했을까?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그냥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언약의 돌판 이렇게 했잖아요. 언약. 지금 우리가 언약궤를 보고 있는데 언약궤 그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이 언약궤의 대표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말해요? 언약궤의 대표라는 거죠. 이 십계명이 이제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25장 오늘 그 언약궤가 세워지는데 십계명이 주어질 때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에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봤었죠. 그 언약이 있을 때 그 언약이 있은 후에 십계명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두 언약의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대로 19장 보면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지금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맺은 체결한 게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시내산 언약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너희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의 소가 되고 너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지라. 세계가 온 세계가 온 만물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다 내게 속했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온 만물의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시내산에 와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했던 선악과 언약은 이미 파기된 상태였죠. 그죠? 파기된 상태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했을 때 이 언약은 도대체 어떤 언약일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또 언약을 약속을 하는 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 언약은 도대체 뭘까? 이 언약이 바로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하고 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십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내 말을 잘 듣고 해서 말과 언약은 그러한 가장 가까이 있는 십계명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은혜의 언약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주셨죠. 그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었어요?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와 맺은 은혜의 언약이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언약 플러스 이 십자가에 십계명에 새겨진 이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 그 자체 계명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지키면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 이거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언약을 그런 계명을 지키면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언약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5, 6, 7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는 10번이고 간음하지 말라 아니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런 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지키면 너희들은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생을 누리는 어떤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냐?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무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그것을 지키면. 근데 자 여러분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못 지키죠.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법이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말하면 법궤라고 표현하죠. 그 돌판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는 것을 놨다 해서 법궤라고 그래. 그렇게 말을 그 자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법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의 돌판 이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은 뭐 계약하고 해도 마음이 변하면 그걸 뒤엎을 수도 있죠. 그죠? 또 뭐 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고 또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세우신 계획을 가지고 쭉 가면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이루시는 이걸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했지만 그 일방적으로 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 이루신 그러한 하나님의 의무를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람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무를 다 하는 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몸부림을 치는 것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고 하는데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그 법궤만 두는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 또 한 기구를 주셨던 거예요. 뭘 주셨을까요? 법궤 위에 놓을 자를 거기 있어요. 속죄소, 시은자라고 표현하는데 속죄소를 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금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위에 이렇게 덮었다라는 거예요. 뭘 덮었어요? 법궤를 덮었어요. 법궤는 지금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이 있어요. 그 돌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면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시은좌를 위에서 덮는다라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 두 그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천사처럼 이 그룹이 양쪽에서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언제 들어가냐면 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건데 속죄일 때 속죄일은 이제 그 절기 중에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중순 정도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서 뭘 하냐면 저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렇게 뿌림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그게 바로. 그래서 아까 법궤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그 율법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법대로 우리가 못 살아.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시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보좌가 있고 또 달리 말하면 그 속죄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속죄소가 그 위에서 이렇게 덮는다라는 거예요. 덮어.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것으로 바로 이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잣대를 들이대냐면 심판과 죽음을 바로 우리 안에 잣대를 들이대게 돼 있죠. 그 잣대를 들이댄 것을 이 속죄소가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것을 덮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속죄소가 법궤를 덮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시 영생을 얻게 해주는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속죄소가 결국은 어떤 것을 의미냐면 자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자비의 자리요, 긍휼의 자리. 긍휼, 은혜다, 긍휼이다.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는 게 긍휼을 받는 거고, 당연히 받지 못할 사람인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받는 게 은혜고, 은혜와 긍휼은 약간 틀리죠. 그게 어쨌든 그 자리는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덮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이 노여움과 그런 모든 것을 덮어주는 자비의 자리요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자리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국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것들 또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속죄소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을 의지해도 그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여라도 풀리지 않는 인생, 너무나도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일 때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해결의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 때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풀려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풀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